삶 자체, 인생 자체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 DC가 그런 인생을 연습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고, 그렇죠? 턴오버 레이시 굉장히 심해서 잠시 내가 한두 달 정도 교회 자리를 비우면 다음에 와서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DC입니다. 그래서 우리 DC와 우리 교회는 나그네 인생을 연습하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도 돼요. 첫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별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첫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별을 고할 때 어떻게 이별하는지가 또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보다도 인생길을 떠나갈 때, 인생길에서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나갈 때 또한 중요합니다. 삶의 굴곡이 심하더라도 인생 끝자락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길이 굴곡이 심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국에는 결과는 인생 종착역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같이 젊은 청년이에요, 그렇죠? 예, 보시다시피 새해가 있다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비웃으시네요. 저도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끝이 인생의 종착역이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오늘 밤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끝을 향해서 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나와 잠시 함께 지냈던 DC 공동체 우리 교우님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오늘 본문 이 20장은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본문을 잡아봤어요. 이별하는 순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보다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돋보이는지 저는 이 본문을 과거에서부터 쭉 묵상하고 보면서 참 우리 바울 둘째 형님은 아주 멋진 형님이다. 우리 큰형님 예수님 다음으로 멋진 형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줄곧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울의 이런 멋진 말, 그가 남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왔는지 이 본문, 우리 눈에는 이 바울이 세계 선교 역사의 어떤 주연급으로 보이지만은 이 바울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돋보이게 되는 때에는 그 배우 세력이 따로 있다는 것, 주연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어떤 활약을 계속해서 보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주연이 아니라 그 뒤에 주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을 움직이신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바울을 움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세요.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께 오늘 다 내어드리는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라요. 오늘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투옥과 환난이 있음을 이 바울은 알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19장까지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복음이 전해지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핍박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도시로 다시 가겠다. 불편하고 힘들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위험한 전투지로 서둘러서 가는 바울의 모습을 22절, 23절에서 보게 돼요. 이 지금 바울의 심정을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볼게요. 4장 1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이민사회에서 이곳에서 한인 세탁소나 식당에 가면은 늘 볼 수 있는, 달력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strengthen 해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그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저께 디모데전서 3장을 공부할 때도 그냥 읽으면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라고만 볼 수 있다라고,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을 그냥 literally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래,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는 요새처럼 국무총리가 돼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꿈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만한 본문으로 보여지게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2절을 볼게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지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 정신. 우리의 본능이 그거를 허락합니까? 위험하고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는 곳이라면 피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으로 몸살이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러한 바울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 바로 2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버전으로, 번역본으로 24절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멋있는 말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에요. 바울 자신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 Gospel of Grace.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시키시고 되돌리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 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저 피조물이 우상인 것, 우상으로 여겨서 그 우상을 섬겼던 피조물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였다. 회개하도록.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돌아가야지. 돌아온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에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돌아오는 회개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중요하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나는 전하였다. 그 전하는 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었다. 그런 사명을 나한테 주셨다. 우리도 아까 찬양했지만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We don't deserve this.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창조주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합당한 자들이었으나 예수의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값어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이것은 은혜다. We don't deserve this. Undeserving gift.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이 은혜를 알고 체험했던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또한 전하는 것이 버이넨에게는 나에게 사명이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자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로 갈게요. 똑같은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두려워요. 제가 늘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는 우리 가족에게 아이들이 있는 데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유언을 남겨요. 똑같은 유언이에요. 가진 것 없으니 알아서 가져가고, 책은 신학생들 교회에 기증하고, 그 다음에 나를 태워서 포토맥강에 뿌려라. 괜히 또 땅도 없는데 와서 그냥 무덤 만들지 말고, 그리고 다들 바쁜데 학교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장례식에 불러들이지 말고 그냥 빨리 태워서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내 목숨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어떤 고통과 공격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가치와는 그 어느 것도 맞바꿀 수 없다.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이 정도이고 이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을 찾아가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이 강한 신념, 이 신념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정신, 이미 핍박받은 경험이 있어요. 이미 쫓겨나간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경험한 사람에 있는 자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몸은 상하지 않더라도 사실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이렇게 꺾이는 그 고난의 현장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합니다. 꾸역꾸역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해요. 우버 타고 메트로 타고 걸어서 가요. 월요일병. 그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보스가 힘들게 하잖아요. 코워커가 힘들게 하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량도 많아서 정말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제때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보스가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어떤 또 꾸지람을 들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또 우리는 직장 길을 떠나요. 저도 그런 거 조금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직장,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학교, 어쩌면 여러분들 가족,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곳, 나를 억누르는 그곳. 우리가 이 지금 본문을 보면서 글로는 그렇구나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정신으로 다시 자기를 핍박하는 곳으로, 자기를 욕하는 곳으로, 자기의 마음을 꺾는 곳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의 열심과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데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성화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거룩을 이루는 문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성령에 매였다라고 표현한다. 바인딩 된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 2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알려주셨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부흥회에 가서 혹은 수련회에 가서 마지막 날에 불 끄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나 목숨 내려놓을 수 있다, 어떤 그런 일시적인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시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강한 이끄심이 있다. 나를 안아서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은 이거 채이고 저거 채이고 막 어른들이 툭툭 치고 가고 아빠 나 힘들어, 걸어가기 힘들어 그랬을 때 그 손을 잡고 아이를 낚아채서 품고 길을 건너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에 매여 있다. 내 머리 계산에서는 나올 수 없는, 내 머리 계산에서 나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순종, 내가 순종해야 되네,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러한 강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단순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라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예수께서 어두운 곳으로 내려오셨죠. 예수께서도 이런 삶을 사셨어요.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단순한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얘기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얘기를 해요. involuntary로 오셨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어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자원에서 voluntarily 내려오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하러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순종하셨고 스스로 오셨다. 어두운 세상에 들어오셔서 가장 비천한 십자가라는 장소에서 인생을 마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는 빛이 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상을 받는 자리가 아닌 어둡고 소외되고 고난의 한숨이 가득한 바닥에서 그 빛을 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참 쉽게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순간에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한숨 쉴 때에도 그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좀 채워 넣으셔야만 영광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그 자비, 그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마다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께서 비천한 인간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영광의 큰 빛은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느냐?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정말로 사랑을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바다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생명을 불어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매임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둠과 고난의 현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성령의 매여서. 복음 전파와 사랑의 섬김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매인 이런 사람들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영광을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맛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뿌리신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고 맺어서 지금 2019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가 또 맺혀지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그 씨가 또 뿌려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게 된 것, 여러분들이 이 DC2DC라는 교회 공동체 혹은 한국이나 여러분들이 오신 곳에서 속해 계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들, 분명 성령의 매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로부터 인도를 받았고 누군가의 이끌림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흘러져서 통로를 타고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물론 구글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구글 해봤더니 DC 교회를 찾아봤더니 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명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잖아요. 네. 구글한테도 감사해야죠. 구글이 굉장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으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오신 분이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한 명 한 명 거슬러 올라가면 나를 인도해준 가족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룸메이트가 있었고 조금 더 크게 보면 구글이 있었고 그 뒤로 올라가면 조선 땅에 와서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울과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직결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직결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편함을 알았어요. 불편함을 알았음에도 어떤 강력한 이끄심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섬겼던 교회 6년 동안 청년부 섬겼던 교회 떠나면서 청년단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파워볼인가 메가밀리언 그 복권 당첨 액수가 300밀리언인가 30밀리언 그랬어요. 굉장히 엄청난 액수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 떠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DC에서 예배를 시작할 텐데 누가 300밀리언 300밀리언 달러를 나한테 줘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그 마음을 나는 바꿀 수 없다. 살짝 흔들릴 수도 있어요. 300밀리언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 하나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고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1900년대 초반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예.
그 유아 세례를 주신 분이 민노아라는 미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노아 밀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루트를 좀 찾아보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민노아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계세요. 제가 간다 지금 못 가고 있어요. 10년째. 선교사님으로부터 유아 사례를 받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신학교까지 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원래 PK들, 목사 자녀들은 원래 그래요. 예. 근데 미국에 제가 와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좀 클리어하게 듣고 복음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제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나는 목사 되기 싫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도 받은 지 2, 3년밖에 안 돼요. 예, 안수 받는 것도 제가 굉장히 도망 다녔어요. 안수 받기 싫어서. 소위 말하는 무서운 평신도가 되고 싶어서. 우종학 교수님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예. 예, 사역자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유아사리도 베푸시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형성해 주셨는데, 그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파송을 받으실 즈음에 이 미국 땅에 그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그런 무브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굉장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그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한 선교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제가 사진을 몇 장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무디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D.L. 무디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무디가 태어난 곳에 저희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노스필드라는 매사추세츠 주에 보스턴에서 동쪽으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가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름마다 청년들을 모아서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사경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들어보실 만한 세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사경회란 무엇인가? 말씀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사경을 해낸다가 아니라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성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 배우는 시간이죠. 청년들을 모아놓고 사경을 했어요. 매년 여름마다. 그것이 바로 이 강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것이 학생 자원 운동이었습니다. 약 100년 전에. 그래서 이 강당이 그 노스필드라는 지역에 가보면은 무디가 태어났던 생각, 그리고 학교와 건물들이 쭉 역사 유적지로 남아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강당입니다. 오디토리움에서 1894년에 지어진 강당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하고 매년마다 제가 그 청년부 리더십 훈련을 여기서 로드트립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85년생부터 89년생 10년 전 일이에요. 네, 청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강당에 들어가서 정말로 100년 전에 이 미국 청년들에게 청년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버지니아 DC에 있는 청년들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붕의 역사가 있었던 곳도 둘러보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DC에 이러한 무브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6년을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 뿌려진 열매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시간. 다음 사진 넘어볼까요? 1926년도 그 학생자원 운동에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 배너들 보이시죠? 학교 배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뭐 하버드도 있고 에머스도 있고 우리 우 교수님 공부하셨던 얄레도 있고 얄레, 프린스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사진을 보면 웨스트포인트도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조지 워싱턴도 있었습니다. 조지타운도 있었어요. 주립학교 많이 왔습니다. 18살부터 20대 중후반 청년들까지 다 모여서 성령 말씀으로 도전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1906년도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생자원 운동 그 여름 이벤트에 왔던 사람들인데요. 여기 이 사람 안 보이네. 맨 위쪽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신가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맨 윗줄 맨 오른쪽 뒤에. 네. 이승만 대통령. 한국 대표로 학생자원 운동에 참여하셔서 1906년도에 함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들의 역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에 매여서 아프리카, 조선, 일본, 중국, 인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당시에는 비행기로 가지 않았어요. 한두 달 걸려서 배 타고 갔습니다. 배 타고 가서 좌초되면 죽는 거예요. 병으로 옮아가면서 홀록거리면서 내려요. 자기의 전공도 바꿉니다. 어떤 선교사는 자기가 변호사, 법대 출신인데 조선 땅에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편지를 받고서 당장 가서 의대로 편입해요. 문과생이 의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잖아요. 일부러 의대에 진학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요. 그 땅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야만인은 있는지 몰라요. 나를 잡아서 죽여서 나를 파먹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8살부터 25살, 20대 후반 청년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요. 그런 역사의 무브먼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성령의 매임에 순종하고 희생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혹시라도 다시 이제 고국을 방문하실 기회 있으시면은 양화진을 꼭 가보십시오. 양화진 외국인 묘지, 양화진 가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혹시라도 양화진, 예, 우리 한국으로 이번에 수련회 가보십시다. 양화진 한 번씩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질비해요. 쭉 있습니다. 100년 된 무덤들이 쭉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선조들을 섬기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그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묘비들의 그 묘비명을 보면은 다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수많은 묘비들, 뭐 언더우드도 있고, 뭐 아펜젤러도 있고, 뭐 셔우드 홀, 뭐 그 홀 박사 그 가정 쭉 있는데, 어떤 묘비들은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묘인데요, 태어난 날짜하고 죽은 날짜랑 똑같아요. 그런 비석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녀가 죽었으면은 힘들죠. 근데 그 부모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요. 바울의 사명을 자신의 가치로 삼은 자들의 성령 매임의 역사가 그렇게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한 모퉁이를 감당을 해야 하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메워주실 때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매듭 짓기, 성령의 역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해외 선교 혹은 국내 혹은 가정, 직장, 학교로 인도하시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싱크대가 있는 지성소, 부엌으로도 인도하시는 바운더리가 없으신 선교의 영이세요. 일상에서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예루살렘, 마음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곳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다시는 그 직장, 그 가족, 그 학교, 그 인턴 장소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세상의 피라미드, 세상의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켜주고 세상의 피라미드로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우리를 희생시키는, 그리고 희생받는 자들의 그런 삶의 터전, 그 현장에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을 알아야 할 백성의 자녀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 그 움직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관심 두신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맛보아 알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천국 소망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